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 55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들여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또 옆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시다. 샬롬 오직 예수님 임마누엘 아멘. 샬롬 오직 예수님 임마누엘 아멘. 똑같이 고백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날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인생의 첫째 가는 재산은 건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축복도 받고 또 사명을 깨달아서 전도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장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 45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서 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8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첫 순회의 전도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신 가운데서 각종 이 치유의 이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치료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역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나도 이제 예수님께 가야지. 가면 나도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다른 나병 환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쫓아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꿇어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또 모세의 명한 것을 바치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이 고침받은 것을 이제 간증하고 전도를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의 육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동시에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온갖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틀림없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한 자를 고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자, 그럼 이 나병한 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한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였다라고 하죠. 우리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새겨보도록 합시다. 40절 시작.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한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히브리에도 직역하면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하면 이 나병은 자연 발생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스럼이나 피부에 화상 그리고 머리나 수염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증상은 이제 종기나 또 표피의 딱지 그리고 희고 불그스름한 이 색점 등으로 나타나고 심해지면 이 한쪽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또 피와 심식이나 피부가 어묵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병에 걸리면 눈썹이 다 빠지고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앓다가 서서히 죽게 되는 불치의 병이요 바로 저주의 병이었다. 한편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했으며 혼자 진 밖에서 살아야 했다. 그리고 성한 사람들에게 나갈 때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머리털을 밀고 또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형편없었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이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희망을 가졌다.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하고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비록 육신은 병에 걸렸지만 마음은 불타는 소원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겠다고 하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어. 예수님께 가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자,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불행하지 않는다. 또 기도하는 회사나 기도하는 국가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준다. 또한 이 나병한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인간 예수님께 경의를 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에게 최대의 겸손한 예의를 갖춰서 경의를 표한 것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 나병한 자는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자기의 병을 고칠 것이라 라는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맡기는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정말로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셨던 거죠.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근데 대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심병과 불신병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만병이 걸리고 절망병이 걸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바로 병이라, 영적인 바로 병이라.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병은 깨끗하게 치료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어느 큰 병원에서 이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의 사진과 이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교회에 각각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이제 환자들과 임신 성공률을 비교를 해본 거죠. 그 결과 기도를 부탁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도 임신 성공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받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에게 엄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우리가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배우에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는 거지. 그런데 이 불임으로 이제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남편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7시간씩 텔레비전을 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케이블 방송이 시작돼서 24시간 이 방송이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이 텔레비전만 봤다는 거죠. 그러나 종일 텔레비전을 본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만 가니까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게 됐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웃에 사는 한 여자가 하루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보면 임신이 됩니까?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한번 기도를 해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텔레비전 뚜껑을 딱 덮어놓고 3개월만 보지 않고 기도하면 당신은 임신할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믿음을 바로 심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TV에 보자기를 씌워놓고 TV 볼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바로 읽게 된 거죠. 그런데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이 되어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바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TV를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하고 TV 보는 시간만큼만 성경 보고 TV 보는 시간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상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스마트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기에 힘쓴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역사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TV나 스마트폰 시간들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V나 스마트폰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와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질병과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심기에 새깁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도 쫓아냈던 것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비를 베푸셨다. 그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한편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말을 찾아보니까 스플랑 크니조마이라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적극적인 동정이나 혹은 연민의 정을 바로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같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을 바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고통을 없애주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욕망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 이적을 베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나병 환자의 강구가 아니라 이에 반응한 예수님의 그 동정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강구도 했지만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자비,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또 이제 모세 율법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넘어선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동정심으로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정해진 자가 깨끗함을 받고 고통받는 자가 자유롭게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주셨어요. 그러자고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문둥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비로소 병도 고침받고 응답도 받고 또 흑암과 사망의 권세도 바로 물러가게 되어진다.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시편 117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축복을 역사를 베풀어 준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치시고 건지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란. 자, 이 밖에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이 나온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손마른 자의 병이 낫게 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 곡주, 또 소경이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된 순간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을 주시고 병을 지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날수를 채우시는 장수를 허락해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수를 채운다는 것,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수를 보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0세까지 또 더 90세 또 100세 이렇게 장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제 존경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사상가 예머스는 이렇게 장수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의 채찍하는 재산은 바로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계 여기저기 있는 유명한 장수촌에서 9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술이나 담배 같은 몸에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했다는 것이. 또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했다. 또 세 번째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했다. 또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것이 그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 비결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월등히 더 건강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인들이 술, 담배를 절제하기 때문인가 하겠지만 신앙 안에서 유익한 교제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건강하고 또 장수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심장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치료를 다 받겠지만 아무런 효용도 보지 못하고 가까스로 이 생명만 부지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집사까지 되었으면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기적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1년 이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기적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 기적의 설교하는 시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제 비아냥 큰 목사님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 나같이 심장병을 알아보면 저런 소리 못하실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숨이 막힐 것 같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를 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하면서 늘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이웃에 신앙이 좋은 부부가 이사를 와서 이 집사님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러지 말고 매일 성구 하나씩 적어드릴 테니 그 성구를 하루 종일 외우고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병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 나온 우리 변혜승 권사님 동생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한 일주일 하다가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치료에 대한 선구를 50개인가 스마트폰으로 보내줬어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아마 이 치료의 선구를 꼭 해주겠어요. 그 선구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서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바로 암송하라. 그래서 이 집사님 그때부터 선구를 외우기를 시작한 것이.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제 은혜로 정말로 이제 그 희망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는 심장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바로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할 때 이 기적적인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지금 주일 오후에 인생을 바꾸는 성경 암송,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209절 성경 암송을 암송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장수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이런 이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하죠. 자, 우리 43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함께 봉독하면서 신비의 색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치유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병 고치는 자로만 여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주신 교훈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자로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본래 목적인 이 복음 전파와 인류 구원 사역이 방해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병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너무 소문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던 것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이곳에 가면 병 고칠 수 있다. 그것만 이제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병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바로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물론 주님은 나의 병도 치료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우리 기도에도 다 응답해 주시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치료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서 깨끗해졌으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로서 예루살렘 성경 방문을 이렇게 권유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 나았음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병이 나으면, 이 나병이 나으면 산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예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예물을 드려서 이 감사의 바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증거를 받으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고 나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라라고 엄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신이 병에도 고침받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침묵 명령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 명령조차도 그의 감격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체험한 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걷잡을 수 없이 널리 전파됐다는 사실을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 사태는 심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셔야 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심하게 방해받았고 바로 이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말로 이제 기독교가 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사업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영혼 구원에 두지 아니하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체험보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소원을 성취한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하르나기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중요 직무는 바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 직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되죠. 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직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의도 교회, 여의도 성공교회 이 권사님의 간증을 읽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목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단층 촬영을 하고 종합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검사 후에 의사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간단한 수술인 줄 알고 수술들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근데 3, 40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더니 수술이 2시간이나 지나서야 끝이 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수술하고 보니까 온 목에 암이 퍼져 있었고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암을 다 도려내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그래서 목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항암제를 맞아서 목과 얼굴은 항아리처럼 위에 부어오르게 된 것이. 그러자 이 권사님은 정신이 바로 번쩍 들게 되었어. 이 병은 의사를 통해서 고칠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줄 병인데 자신이 참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된 것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열심히 신방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이제 던져버리게 된 것이.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은 죽을 병이 걸린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평안한 줄 알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가서 막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권사님도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게 된 것이.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바로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아침, 점심, 저녁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부었던 얼굴이 가라앉고 통증도 사라졌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암이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권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수백 명에게 전도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또 인생의 모든 제약의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바로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십니까? 라고 물으면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전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에서 고침받고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또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병 환자처럼 우리들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또 축복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번쩍 들어봅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 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나의 문제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달라고 또 우리 부모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나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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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제는 모든 이제 질병과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너희의 깨끗하게 해주셨다라 하는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에 간증히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시원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건강하시게 하시고 축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주님이라라고 전파하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문제를 시원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와 하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넷째 주일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자녀 양육, 구역 모임, 중직 양육, 복음 전대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황경우 집사님 또 딸 또 사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립시다. 가져오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74장 1절 찬송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이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는 시원하게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축복의 간증자로 주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속의 온 성도들 머리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직장 모든 범사, 미래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